이 시간 다 함께 정려주일 예배를 묵상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광의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요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우리 자신이 먼저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무리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평강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히 지내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에게도 함께 하시어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영성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 신방과 기도를 통해 쓰시는 교육부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열정적인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과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계획한 대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서시는 우리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은혜받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사단의 세력에서 모든 성도를 지키시며 오히려 믿음이 더욱 성숙되는 지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양드리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오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안고, 주님이 우리를 업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또한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이 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세상을 살리며 사람들을 살리는데 마음껏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담비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입어 생명의 전달자로 일생 동안 살아가오리이다. 의탁하옵고 주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저녁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관계로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일주일에 한 끼 꼭 금식을 해주시고, 또한 이 기간 동안 고통받는 이웃에게 소독제나 마스크를 사서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일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여부는 주중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5월 3일로 연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안내를 바라셔서 헌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직접 교회로 헌금을 가지고 오실 분은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헌금 계좌로 이체하실 분들은 자신의 이름과 헌금명을 기록하셔서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조는 홍길동 가로 열고 10 가로 닫고, 감사헌금은 홍길동 가로 열고 감사 가로 닫고, 선교헌금, 주일헌금도 같은 방식으로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관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 신약성경 167쪽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다, 내가 어린 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어린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드 여사는 당뇨와 신경계통의 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엄청난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플러드 여사의 병도 고쳐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플러드 여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병도 그대로 있고 모금하는 것도 중단되고 선교사의 길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는지.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한 할머니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제 삶에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씀의 내용은 토기 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든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플러드 여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주님 손에 들려진 작은 진흙 덩이이지. 그리고 일생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감동을 안고 밤새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주님 앞에 드렸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 내 일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드려진 진흙과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크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처참히 죽는 것,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아니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시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님들, 6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흠없는 죄 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죽여 피를 흘려 바르라고.
그래서 양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려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애굽 백성의 모든 집에는 들어가 장자는 다 죽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입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고 온전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해방받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양이 죽어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닐까요?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양들을 잡아 죽여 속죄제물로 삼아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출애굽 때나 그때나 죄 없는 양이 죽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출애굽 당시 6월절 피 흘려 죽은 그 1년 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죽어갔던 수많은 속죄제물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6월절 상징이 아닌 그 상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6월절을 맞이하여 생애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2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2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각처에서 올라온 큰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에 손을 들고 성 밖 길가까지 모두 나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부르며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환영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매일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렸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매일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가르쳤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왕의 행렬 앞에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하는 종교 생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행렬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죽이고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할 때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 왕의 행렬에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에도 익숙하고 예배에도 익숙하고 예배 형식에도 익숙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예배의식에 익숙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신앙이요 구원은 아닙니다. 익숙함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철저히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신앙입니다. 나는 익숙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한 주님 앞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여러분 회개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어린 나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왕은 말을 타고 군대에 휩싸여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한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때의 그곳에 어린 나귀밖에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많은 말도 있고 노새도 있고 어른 나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만물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이 다 창조하셨으니 또한 짐승이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짐승도 만들어서 입성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가랴 9장 9절 장차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태어나신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그 갓난 시절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무명인처럼 예수님은 30년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목요일 날 원수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모진 곤욕 다 당하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 조롱과 저주 가운데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 된 죄인 된 인간들의 손에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 당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온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우두영의 구원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며 예수님은 만족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탄생, 성장, 모든 사역, 십자가 위의 모든 모진 고난, 죽으심, 장사 지내심, 이 모든 것은,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약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예수님이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 걷게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나 그 말씀이 저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저를 구원했느냐?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심장을 터뜨리시며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많은 기적을 행하거나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잘하거나 그것일까요? 그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무엇이냐?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자 경건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의 초석은 언제나 겸손이셨습니다. 겸손의 초석 위에 예수님은 언제나 일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듬어 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실패한 어부를 사랑하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겸손으로요. 지적 교만과 영적 교만으로, 자만으로 충만했던, 그래서 예수쟁이를 붙잡아 핍박했던 사울, 주님이 그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 위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심판하여 지옥 보내도 마땅한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의 사도, 성자 바울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어린 나귀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낮추심과 겸손하심의 극치예요. 표증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처럼 낮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작고 여린 어린 나귀의 등 높이가 얼마만큼 높았을까요? 우리 허리만큼 되었을까요? 작고 연약한 어린 나귀에 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바닥은 아마 바닥에 끌렸을지도 몰라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키나 안 타신 예수님의 키나 엇비슷했을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발바닥을 땅에 끌리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타고 가세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발을 끌리며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높이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나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일일이 눈맞춤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쉼을 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맞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 타보셨어요? 말에 타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못 만집니다. 높고 무서워서.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이지만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기꺼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낮아지신 겸손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신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높아져 하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나귀 중에,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어른 나귀도 아니고 하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나귀는, 더 나아가서 어린 나귀는 순결과 아울러서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예수님은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화목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평화의 동물을 타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본래 진노의 대상, 원수관계였습니다. 이 원수관계를 풀을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평화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동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 화평제물, 평화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 날 우리가 얼마나 감격 속에서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평화의 동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평화 되심, 화목제물 되심 때문에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때만 어린 나귀를 쓰셨을까요? 이때만?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어린 나귀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몇 사람만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종의 자식으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강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생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살에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쓸쓸하게 버려진 채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모세는요, 어린 나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어린 나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온 민족의 죄악 속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예레미야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만국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때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첫 마디가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하나님,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언변도 부족한 저를 어찌하여 만국의 선지자로 세워주십니까? 저는 어린 나귀 같은 존재일 뿐인데요, 주님. 그런 어린 나귀 같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만국의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랑 친근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북쪽 땅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어부 중에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유하자면 무엇과 같습니까? 어린 나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새벽 실패한 어부, 어린 나귀 같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빈배에 올라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실패한 어부의 배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배, 하늘나라의 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으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 어린 나귀를 쓰신 것처럼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33살 성년이시기 때문에 몸무게가 적어도 여러분과 저만큼 나갔을 것입니다. 꽤 많이 나가셨겠죠? 이런 나이가 많이 이렇게 몸무게가 제법 나가시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던 이 어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못한 어린 나귀가 이런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은 상당한 무리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어린 나귀는 있는 힘 없는 힘 전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는 끝까지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와 함께 계시고 어린 나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을까? 물론 태우고 갔겠지만은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안고 간 것은 아닐까? 마치 그때의 그 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안고 가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는 어린 나귀 같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나귀는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린 나귀가 양길 옆에 서서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하고 착각하며 벌떡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는요, 큰 무리가 환호하던 말든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자기 갈 길만 꿋꿋하게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나귀의 수고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실 수가 있었고, 이런 어린 나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요일 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올라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마음으로 우리 고난 주간 하루하루를 거룩과 성결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지만 예수님이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것을 인하여 주님을 송축드립니다. 겸손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던 예수님, 화목하게 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등을 내어 드리오니 우리를 쓰시옵소서. 그런 한 주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비록 어린 나귀처럼 부족하지만 내 인생의 등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이민족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